역대상 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뿌리를 두는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알, 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여기까지는 지금 노아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참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 수천 년의 역사를 몇 명의 이름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역사는 이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지금 아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담에게 두 아들이, 아주 유명한 두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나 족보는 여기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노아는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후손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 있다면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람입니다. 지금 역대상 1장은요. 아담, 노아, 아브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고 노아는 홍수 이후의 인류의 조상이고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아담은 실패한 조상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또 홍수 심판을 준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타락한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있습니다. 출발이 있기 때문에 중간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결말이 있을 것이고 종착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돌가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야벳, 함, 그리고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벳에게는 7명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죠.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7명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7명의 아들의 후손들이 다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벳에게 2명의 아들의 자손의 기록이 있습니다. 고멜의 자손과 야완의 자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의 자손이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기록할 만큼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이 두 민족은, 두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밀접하게 관련된 민족이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기록되는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자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임과 르하빔과 나프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의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종족과 아르완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만 종족을 낳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동 지역이라든지 동유럽, 북아프리카의
다양한 인종의 분포도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함의 아들은 4명이 언급되어지는데 그 4명 중에 3명의 자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구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니므롯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느므롯은 세상에서 첫 영걸이었다. 아주 빼어난 이 정복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니므롯은 정복자였습니다. 니므롯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함의 후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했던 이 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므롯이었고, 느므롯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고 왕정 시대 때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일까요?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도 함의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종족은 가술 루임에게서 나왔다. 함의 자손이잖아요. 블레셋 종족도 함의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했던 종족이 가나안 족속인데 이 가나안 족속도 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일어난 여러 종족들이 나오는데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휘, 알가 종족, 신 종족, 야완, 스말, 하마 종족들이 나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부분의 후손들이요, 함의 종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종족들은 초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번창한 도시국가와 문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로 기록되는 것은 부끄러운 거죠. 또한 그런 대적자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 문명과 거대한 나라를 세운 영웅들이나 민족들은요, 대부분의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넌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비그리스도인들이 문화나 문명이나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라하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사람, 작고 연약하게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한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작은 가루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밀가루 반죽에 넣어버리면 얼마나 커집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도 이 세상의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 가운데 하나인데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 어느 순간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조차도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초기에는 작아 보이고 늘 세상에 당하는 것처럼, 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초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작고 연약하게 출발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거룩한 이름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는 반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작고 초라하게 출발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과정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야베스와 같이 이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설명하고 싶은 사람, 더 기록하고 싶은 그런 존재로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